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그 절박한 순간 앞에서도 기도하길 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 죽음 앞에 있다고 이 시간 가정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곧 죽음의 문을 통과하려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물질의 풍요와 건강과 안전과 같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예를 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들의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후에 본문에서는 장차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많은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드리신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은혜를 누렸고 나아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100%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같은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드러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도 제목 2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지켜주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중보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십시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들은 주님을 영접하였으니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누군지 아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칼빈주의 5대 강령 안에 있는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앞서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들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그 말씀을 따랐던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실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11절에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품으셨던 소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공동체를 나누고 갈라져 결국 4분 5열 되면서 멸망하는 것은 사단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주님과 그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지게 될 위기에 놓일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나라가 흔들고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들이 흔들고 여러 이해관계로 넘어지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케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사단마귀는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앗아가고 흔드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에 주의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르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를 깨웠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불평하고 인색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쑥덕거리는 것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해치는 데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겸손히 사랑으로 대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죠.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상은 그런 하나 되게 하신 말씀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에 그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믿음의 약함과 강함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면서 더욱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보존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 화목케 하신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에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으로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에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어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들끓고 있는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길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주기도문의 한 토막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본문의 원문에 따르면 이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악한 자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서 파송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혜와 순결입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통해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지요. 사단이 그렇게 아담을 넘어뜨렸고 아담의 후손들을 마구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사단 마귀는 포장하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온갖 속임수로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빼앗고자 합니다. 오늘날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신천지나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일부러 작정하고 속이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마치 기존의 신자들이 그들의 맛있는 먹잇감이나 되는 것처럼 전략을 짜내어 속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 목사까지도 그 유혹에 넘어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제 괜찮았으면 오늘 또한 다가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는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접근할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진리를 두고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의 응답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말씀과 성령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우리는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에서 자기 영혼과 삶을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세상과는 다른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자극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의 붙드심을 간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뜻을 굳게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오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 더더욱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참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온갖 거짓 사술로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과 성령으로 권하고 세우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뜨겁게 기도하셨사오니 저희들도 깨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